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시고 거룩해 하셔서 주께서 흠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인사하실 때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해피 파더스 데이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해피 파더스 데이.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 참 진리 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문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험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형제 자매로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오셔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이 찬양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자만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교만한 마음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목회자들과 가족분들을 거룩히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건강과 질병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형제 자매와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국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미와 남미,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곳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삶을 드리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과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코스타리카로 가는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의 단기 선교팀과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들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우리 김성은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날에 제일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일 신나게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김말래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두 발로 박자를 맞추시면서 이렇게 쿵딱쿵딱, 요즘 그러니까 7살, 8살짜리 아이가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엄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먼저 인사하고 또 우리 방문하신 분 환영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보시면서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Happy Father's Day. 우리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양민호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제일 뜻깊은 행사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가장 좋은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세례자들 올라오기 전에요,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한 주 교육하고 세례 문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씩 적어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적어 오셨어요. 적어 오신 것 중에 어느 분이 어느 분이라는 것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뼛속 깊이 믿음으로 저의 죄를 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저의 죄를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예수님의 넓고 인자한 마음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그와 같은 성품과 인품을 따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신앙은 이웃과 교인과의 사랑으로 침묵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대화로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성경 이 모든 것을 참독하고 성도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것을 깊이 약속 올립니다. 아멘. 또 한 분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다 읽은 것은 아니고요. 또 한 분도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세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두 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 처음의 고백들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귀한 두 분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봉섭 성도님, 우리 조옥래 성도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증인들 앞에서 저희들이 세례 예식을 거행함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여쭐 때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래 전봉석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조옥래 전봉섭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조옥래 전봉석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조옥래 전봉섭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사정이 있으셔갖고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옥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정이 되도록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에 주신 소원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봉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주의 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게 해 주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의 모든 삶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분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송을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우리 조병숙 권사님, 이순경 권사님 오셔서 꽃 좀 전달해 주시고요. 나오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두 손을 다 내밀고 두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한 번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서서 사진도 좀.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축하드립니다.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은 조옥래 성도 전봉섭 성도가 남가주 새소망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 날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 기쁨,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귀하고 복된 선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끝나시고 식사하실 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라여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보타이를 준비했답니다. 아버지들은 하나씩 선물로 받아가시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6월 다음 주 지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가는 분들 일정을 위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좋은 날씨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에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허기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처음 세워주신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 그 지도력을 주님 온전히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찬양을 드려준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여종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로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은 두 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온 열방에 있는 아버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처음 지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역할, 그 아버지의 권한,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여종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남은 여정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을 받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소식을 주시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이제 남은 모든 여정 동안에 두 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온 열방에 있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여종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날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아직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땅에 있는 나라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말하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게 뭘까? 하늘에 속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따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게 언제 확인하냐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잘 믿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지금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함 가운데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염소가 되어 영원한 벌에 처하고요, 한 사람은 양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바울은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나 복음 들어봤어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마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까지는 못 가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사랑,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오해도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니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 다하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떠나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경고한다. 이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태도가 바로 바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도 죄인입니다. 그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아주 열심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동역하던 바나바와 헤어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완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수록 그의 고백은 점점 더 부족함과 연약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는 점점 더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바울은 점점 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괴수입니까? 저는 그보다 가장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떨 때는 병든 것이었고 그것이 어떨 때는 고난이었고 그것이 어떨 때는 핍박이었고 그것이 어떨 때는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과 낭망의 순간에도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일어났습니다. 사방에 죽음의 물결이 몰려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외치며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일어났던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만 유익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록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같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살고 있느냐 죽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흥하고 있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는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아그리빠 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없이 끌려가고 있었지요. 무죄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상대가 누구냐도 상관이 없었어요. 빈부귀천 상관이 없었어요. 권력자냐 아니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 이거 빼놓고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처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왕이 잘 다스려서 부귀영화 누리며 자자손손 왕의 가족 가문으로 사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왕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부름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원하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는 잘 살길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잘남, 자신이 출세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과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과 그를 위해 받는 고난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며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자손들에게 뭐 본받으라고 하시겠어요? 뭔가는 본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너 나처럼 돈 좀 많이 벌어.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똑똑한 사람 되고 박사학위 좀 받고, 너 나처럼 좀 열심히 해서 재주 좀 키워갖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 좀 받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했는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정작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뭘 본받으라고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이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에 증거를 뭘로 보여줬냐면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확인하래요. 우리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열매는요, 내가 가깝게 지내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하고 연락 자주 하고 내가 연락하면 바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힘들 때 만나는 사람, 내가 좋을 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 부모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자녀들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잖아요.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부모 보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는 뭐 보고 닮은 것도 어떤 때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들었거든요. 내가 화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봤어요. 내 언어를 들었고 내 행동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싶습니까? 나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요. 그들의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섬김이, 나눔이, 사랑함이, 이해함이, 받아들여줌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래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속에 너무 간절해서 말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울컥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막 심장이 뛰고요, 막 흥분되는 그 기대감, 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하는 그 감격, 그래서 얼마나 누리세요?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두근거려 갖고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니.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니. 만주의 주이신 그 이름을 내가 품을 수 있다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바울은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할 때마다 그 흥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고생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애쓰는지 그거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핍박 가운데서도 달려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요, 반복해야 돼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한 번만 하고 끝나요. 소용없어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더라고요.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래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 나중에는 에이, 뭐 언젠가 그만두겠지. 또 계속해서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들려져야 믿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 다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어디 말해요. 나 그거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 천만에요.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래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반복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알아서 잘 사는 사람 같은데요, 아무도 알아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기분 좋으면요, 세상 모든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죠? 기분 조금만 나빠 보십시오.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경고의 말씀도요, 들으셔야 돼요. 싫은데 들어야 돼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들어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소식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를 귀신같이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로,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세상의 소리 끊임없이 듣게 합니다. 요즘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떤 유튜브 보세요? 내가 믿는 유튜브 봐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볼 때 기도하세요. 주님, 어떤 유튜브를 볼까요? 기도하고 보세요. 아니요, 내가 어저께 듣고 믿고 있는 그 유튜브 또 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따라간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이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들은 대로 믿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뇌교육이라고 말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지속적으로 들으면 결국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듣는 것을 선택하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함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읽고 있다고, 기도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섞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다고 유혹하며 세상 소리를 듣게 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한번 맛보면요, 못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마약과 같아요. 이상하죠? 성경 말씀은요, 마약 같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써요? 읽으면 읽을수록 써요.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는데 뭐 달아갖고 막 하루 종일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셨어요? 이거 쓰다니까요. 양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단의 소리는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마약과 같아서요, 한 번만 클릭되면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말 듣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에 속하면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단이 과학과 논리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사람들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듣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못 듣게 합니다. 왜요? 그거 자꾸 들으면 믿어지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 나 십자가 알아요. 나 부활 알아요. 아, 제발 그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뭐 맨날 죽는 얘기만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요, 어느 틈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나면 더 이상 바라볼 예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부활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는 분 계신다면요,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믿어집니다. 주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믿게 해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들의 신이 배,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쾌락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날 유튜브든 뭐 텔레비전이든 보면은 먹방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모르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요,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것을 섬기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멸망하는 나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식탐입니다. 먹는 게 화려해지고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미식가라는 말로 식탐을 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배가 신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요, 식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에 식탐이 있으면요, 옆에다 좀 시퍼런 칼을 두고 식사를 하시래요. 그리고 이거를 옆에다만 두는 게 아니라 목에다 두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게 하는 건가 봐요. 그 정도로 식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에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먹고 마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구별이 되시겠죠. 여러분, 술 마시면서 주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가 이 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맛있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며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수치를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 행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가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뻔뻔함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 수치를 영광으로 착각하며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아내가 아닌 여자를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하면서 전혀 수치를 모르고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간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거룩과 경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누구도 육체의 정욕에서 그런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이 올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피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인 마님이 유혹할 때 그 주인 마님과 함께 잠자리를 했더라면 출세의 가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내가 도망갔는데 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죄수로 가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땅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이 세상의 삶이 다여서요, 이렇게 말해요. 풍성한 곡식을 얻고요,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요. 자, 이제 내 풍성하게 다 얻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크루즈하고 그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데 놀러 다니자. 너무 만족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얘기했어요. 왜요? 이 땅이 다니까요. 이 생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으며 자기를 위하여 쌓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에 속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의 말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이시죠? 대부분. 또 한국 시민이시고요. 그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그 백성을, 그 국민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지요. 왜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거의 다 갑니다. 한두 나라 빼놓고. 북한은 좀 곤란하지만 이게 다 가요. 옛날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미국 여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 여권이라 그랬죠. 그러면 새해 특징이 뭡니까? 국경이 없잖아요. 다 날아가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그러거든요. 나 독수리 여권이야. 그러면 뭐 다 모든 게 무사 통과였잖아요. 뭐 어떤 나라를 가든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쉬웠잖아요. 혹시 가갖고 잡혔는데 독수리 여권이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미국에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보내갖고선 착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15년 전, 20년 전에는요, 뭐 미국 여권 갖고 있다, 독수리 여권만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어딜 가든지 막 담대하게들 가셨어요. 뭐 왜요? 내가 가면 내가 미국 시민인데 미국이 나를 지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지켜줬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힘이 있으면 이렇게 국민들을 책임지는데요.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어딘들 못 가겠어요? 무슨 일인들 못 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뭐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키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요. 청소의 일을 하든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음식을 하든 어떤 일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를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사도들과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의 현장,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국은 여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예요. 언젠가 그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좀 힘든 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아유 내가 이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곧 지나가요.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와요. 시민권자는요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기쁘고 든든합니다. 저는 한국이나 어디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시민권자들 이렇게 유심히 봐요. 이민국 지나올 때마다. 그러면요 시민권자가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민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Welcome home, Welcome back home. 딱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줘요. 저가 딱 들어와서 여권 내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이 본국과 타국의 차이예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요, 아, 그렇겠구나. 이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을 끝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원아, 웰컴 백 홈.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딜 가면 어디 갔다 왔어, 뭐 며칠 갔다 왔어, 왜 갔다 왔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여정,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Welcome back ho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Welcome back home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박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남은 평생 주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왔다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의 영원한 품에 안길 때까지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